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밤부터 계속해서 노를 저어 갔는데 밤밖에 못 갔어요. 파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도 못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새벽이고 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바다야 잔잔하라 이러셔도 되는데, 파도야 잔잔해라 그래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요? 수영을 해서 갈 수도 없고 날아서 갈 수도 또 있지만 날아서 가지 않으시고 구약시대 홍해를 가르듯이 바다를 갈라서 그렇게 건너가시지도 않고 독특한 방법으로 건너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이거는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라면 바다 위로 충분히 걸어가시고도 남죠. 날아가실 수도 있고 홍해처럼 바다를 가르고 말려서 가실 수도 있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거예요. 바다야 잔잔해져라.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예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얼마든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셨냐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직접 찾아오신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와 계시는데도 모르고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몰라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방금 전에 에바다 찬양단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주신다. 바로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제자들이 파도를 이기며 어렵게 노를 저어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셨느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대. 놀라운 방법으로.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직접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 현장이 바다면 바다로 들어오시고 그 현장이 산이면 산으로 올라오시고 그 현장이 직장이면 직장으로 가시고 그 현장이 가정이면 가정으로 저벅저벅 걸어서 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어떤 것이 장애물이 놓였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장애를 극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곁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다에서 파도 치는 것은 많이 봤지만 파도 치는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예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유령이다. 헛것이다 이거죠. 헛것. 귀신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조금 달라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지나쳐 그냥 가려고 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 옆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보려고 그러신 게 아닐까.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도착하셔서 먼저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안 하시고 제자들이 알아볼 줄 알고 예수님 물 위를 다 걸어오시네요 이럴 줄 알고 쓱 지나가셨는데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데 뭐가 쑥 지나가니까 놀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유령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자신들의 고난의 현장에 오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유령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었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구나.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었구나. 나중에 아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도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것보다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고 의지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셔요 옆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떠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유령인가 봐. 귀신인가 봐. 가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때 그 기적의 배경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게 웬일이야. 웬 행운이야. 야 이것 봐. 잘된 일이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와 이렇게 되다니 너무 좋은 일이야. 야 진짜 감사하다. 대박이야. 뭐 행운이야. 오늘 운수가 좋네. 무슨 운수가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뭐가 운수가 좋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고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거든요.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아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같은 배입니다. 같은 바다예요. 예수님 말씀 한 말씀에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그 바다라면 어제 밤새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냐고요. 물고기들이 다 어디 갔던 거예요. 다른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란 말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에요. 일이 잘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지 안 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게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고 내 몸이 아프든
삶에 문제가 생겨서 골치가 아프든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든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든 그 배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유령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가 보기에 안 돼 보이는 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만사에 감사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늘 하던 일이라고 해서 늘 하던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모든 일이 다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예배 드렸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난 주일과 똑같나요? 아니에요. 난생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이. 그때와 상황이 달라요. 비슷할 뿐이지 달라요. 오늘 맞이한 아침은요, 여러분이 난생 처음으로 만나는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얼굴들이니까 익숙하니까 그저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처음으로 보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매일 먹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내가 오랫동안 아파서 밥 못 먹다가 처음으로 먹는 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당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한 아침이지만 처음 맞이한 아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처음 예배인 것처럼 아니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탈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기쁜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다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흔히들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늘 하던 거라 시시껄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늘 먹는 거니까 시시하다고 생각하는데 늘 보던 얼굴이니까 시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못 볼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또 보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은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는지, 왜 못 알아봤는지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금방 못 알아봤을까? 떡 떼시던 일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고 제자들 먼저 건너가라고 하셔서 배 타고 건너오다가 날이 샌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던 시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사경은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거든요. 12시간을 4수로 나누면, 그렇죠? 이렇게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면 사경이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4, 5시 그때쯤일 수 있으니까 밤새 배를 저 바다를 건너려 했지만 못 건너간 거예요. 배가 바다 가운데쯤 머물러 가지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꽤 먼 거리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막 절망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면 딱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라고. 예수님이 나야 하실 때 그 나야가 누구예요?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바로 그분. 얘들아 나야 나. 왜 무서워해? 유령 아니고 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내 옆에 있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제자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왠지 동질감이 느껴져서 우리가 좀 피식 웃음이 나오는데 본문에 보니까 황당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래요.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나도 좀 걷게 좀 해줘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 독특해. 단순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좀 무식해. 그리고 다른 제자들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 때문에 좀 겸연쩍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한다는 소리가 나도 좀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예수님이 야야야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는 거 아니다. 애들은 따라하는 거 아니야. 무리로 걷기는 이건 나나 하는 거지.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오라. 긴 말이 없어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긴 말 없이 와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체하지 않고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확실히 베드로답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몇 걸음 걷다 말고 베드로가 바람, 파도를 보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자 물 속으로 빠졌어요. 네, 딱 거기까지. 베드로는 딱 거기까지. 그래도 어디예요? 몇 걸음 걸은 게. 역사상 베드로같이 이렇게 파도 치는 바다입니다. 잔잔한 물가도 아니고 파도 치는 바다 위를 몇 걸음이라도 걸은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의심을 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일으켜 주신다. 우리 주님은 말 그대로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을 걷고 싶다고 했을 때 기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걷고 싶다고 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배우길 바랬어요. 용감한 거, 담대한 거,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는 믿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거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안 했던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고 계세요.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그 용기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셨던 일도 이어서 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의심하지 않고 큰 믿음을 가졌더라면 예수님처럼 막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배 주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얘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무리를 막 걷고 뛰네. 예수님 저도 해볼래요. 그래 다 내려와라. 그럼 다른 제자들도 다 내려와가지고 바다 위에서 막 춤을 추면서 둥글게 강강술래 막 이러면서 엄청난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었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뒤로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다 위를 걸었어. 우리가 바다 위에서 뛰어놀았단 말이야. 야야 내가 먼저 시작했거든. 너희들이 나 아니었으면 뛰어봤겠냐? 어쨌든 베드로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도 다 같이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바다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다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자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을 해낼 수도 있고 또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일이지요. 의심 갖지 말고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여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뚝 하고 바람과 파도가 멈췄습니다. 성경에 여기 그치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치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에코파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자르다, 끊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딱 올라갔을 때 파도가 그쳤다는 말은 뭐냐면 물을 칼로 자르듯이 뚝 하고 그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다 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미 아직 파도가 계속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막 되게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바다에서 배로 딱 올라오자 파도가 뚝 마치 영화 감독이
컷! 그러면 막 필름이 돌아가다가 딱 멈추지 않습니까? 컷! 자르는 거죠. 컷.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엔 모든 일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뭐든지 막연하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다 끝이 옵니다. 우리의 고난이 계속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이 어려움이 계속되다가 내가 마치 망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는 시점이 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 참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도 지나가리.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아픔과 고통의 시절들은 지나가고 행복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견디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난의 현장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현장으로 찾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도 유령이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장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는 자니라.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이 삶 속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